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탈기독교 시대,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 과연 어떻게 신앙을 전해야 할까? 기존의 방법들이 왜 더는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야, 시작부터 정말 강력한 인용구죠. 1959년에 나온 말인데도 오늘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 그 평범한 방식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너무 깊이 박힌 악마. 그럼 이 위기,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강연자는 먼저 이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진단하고 들어갑니다. 바로 이게 이 강연의 중심 은유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세속주의라는 문화적 악마는요, 너무나 깊숙이 아주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써왔던 낡은 기술, 익숙한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마주한 이 새로운 선교지, 탈기독교 시대라는 곳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예방접종이라는 이 개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히죠.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약하게 앓고 지나가면서 진짜 병에 대한 면역이 생기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서구 문화는 기독교에 대해 어설프게 알고 있고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복음에 대해서는 마음을 딱 닫아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선교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시대마다 딱 먹히는 만능 열쇠 같은 게 있었어요. 50년대에는 빌리 그레이엄의 대규모 집회 같은 거요. 70년대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고 90년대엔 구도자들을 위한 맞춤 예배가 있었죠. 다 그 시대의 해법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방법들이 점점 힘을 잃었고 지금은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물음표만 남아있는 거죠.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세 가지 큰 문제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도전인데요. 첫째, 진리 자체를 의심해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한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리를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죠. 둘째, 예전처럼 사람들이 보편적인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이야기해도 공감대를 얻기 힘들고요.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같은 텍스트의 의미조차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복음 제시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은 뭘까요? 강연자는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의 기초, 즉 신학적인 접근 방식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더 이상 복음은 기독교 입문용 기초반, 신학은 그 다음에 배우는 심화반,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학적 생각의 뼈대, 그 구조 자체에 복음이 아주 깊숙이 녹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예전에는 당신의 죄 문제, 즉 개인의 구원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창조에서부터 새삼의 완성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적인 비전까지 포함해서 훨씬 더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복음의 체화입니다. 머리로 복음을 아는 거랑 이게 정말 내 삶의 이야기가 돼서 나를 완전히 바꾸는 경험을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강연자는 이걸 동전이 비로소 땡그랑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비유하는데요. 정말 와닿지 않나요? 지식에서 진짜 내 경험이 되는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세 번째 원칙은 바로 복음의 도시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라는 도시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굳이 그 큰 성읍으로 보내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도시가 갖는 전략적인 중요성, 문화적인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학적인 기초를 다시 생각했다면 이제는 실전이죠. 방법을 다시 생각할 차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소통하고 또 어떻게 함께 성숙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강연자는 이 4단계 과정을 통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다가갈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무작정 믿으세요 하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일단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요. 이해 가능성. 둘째, 그들이 가진 편견이나 의심, 반박 신념들을 먼저 다뤄줘야 합니다. 신뢰성. 셋째, 이 복음이 당신의 삶에 진짜 답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개연성. 마지막에야 비로소 개인적인 신뢰와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친밀성.
야, 이 비유 정말 멋지지 않나요? 모든 종교는 코끼리의 일부만 만지는 장님과 같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요. 바로 그 주장을 대받아치는 열쇠가 이 안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모두가 일부만 안다고 주장하려면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신은 코끼리 전체를 보고 있어야만 가능한 말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당신의 그 주장이야말로 또 다른 배타적인 진리 주장이 아니냐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론이 있어도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 5번째 원칙, 요나의 원리입니다. 바로 이게 요나의 원리의 핵심입니다. 진짜 영적인 영향력은요, 우리의 강함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깨지고 약해지고 낮아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고 약함 속에서 강함이 드러나는 이 역설적인 패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먼저 그 복음으로 변화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쓴 존 뉴턴의 가사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진짜 쓰시기 전에 그 사람을 얼마나 철저히 낮추시는지, 그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과정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지고 가장 낮은 곳에 처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원칙들이 결국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건 단순히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넘어서 부흥을 향하는 겁니다. 강연자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또 다른 세련된 전도 기술이나 멋진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건 기도 속에서 복음의 그 엄청난 경이로움을 다시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적인 영적 각성, 바로 부흥이라는 거죠. 강연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혹시 당신 너무나 낮은 기대로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모욕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질문 꽤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는 것 같네요. 어쩌면 진짜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너무나 작아져 버린 기대감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